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1절부터 18절.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오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와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져서 좋고 만나면 행복하니까 좋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좋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니까는 좋고 여러분 내가 세안교회에 속한 교인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중요한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올로 목사님이 주대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고 그렇다고 권사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희무 권사에서 은퇴 권사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분의 집사님들이 새롭게 권사로 임직하게 되어지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조마조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은 2.5단계로 다 격상이 되어져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전 지역마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우리 내일 예배도 사실 드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인데 그래도 다행히 내일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행복하고 또 우리 세한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기대하고 또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죠. 지난주 시편 9편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바라보고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자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본성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9편에서 노래했고 오늘 시편 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기억을 하시고, 요즘 제가 새벽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악인,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내가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열심은 있지만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 잘 섬겼지만,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열심. 그래서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열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양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가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지니까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의 출생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가인은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생이 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인 후에 그 이후에 이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창세기를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죠? 어떻게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됐죠?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말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로 시작됐지만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가인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로 시작됐지만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악이에요. 여호와로 시작됐지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범죄가 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악이에요. 특정 범죄인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누가 악이냐, 나의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은 이 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으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쁜 일을 해서 누군가를 쳐서 죽여서, 그게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의 악한 인생이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악보다 더 큰 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느껴지죠. 실감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제 우리 지영이하고 판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지영아, 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언제 느껴봤니? 그랬더니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아,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처럼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했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공기를 확 들어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 공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인이고, 그러나 더 큰 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예요. 우리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더 큰 악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더 큰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가슴에 와닿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정말 맞아요. 우리가 깊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죄를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더 큰 악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혹시 저기에 앰프 키셨어요? 저기 뒤에 앰프 키셨어요? 네. 여기 뒤에 있는 거 안 켰어요? 그거 좀 켜주세요. 그거 밑에 있는 그 앰프 예, 빨간 거예요. 아, 켜 있어요?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우리 손영성 집사님 잘 들리세요? 제가요 우리 손영성 집사님의 수준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 빨리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고 가면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래서 요즘에 주일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알아듣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막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너무 빨라져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강성미 집사님께도 제가 죄송한 마음을 들게 되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십니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요. 근데 깊이 알지는 못해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기 김보숙 권사님하고 우리 이병우 집사님 계신데 오늘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계셨는지, 두 분이 싸우셨는지, 서로 아는 게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다 안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2절 보시면 내가 앉고, 여러분 앉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일어설 거예요. 그것도 아신대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주 밝히 아신대요. 사람은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밝히 안다. 그리고 내가 4절 보이면 혀의 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악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알아 몰라? 몰라. 이게 뭐죠? 이게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15절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다 탈탈 털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자, 두 번째로 다시 4절을 보시면은 4절, 그의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상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더 큰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뭐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거야.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시험하는 자예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단의 목표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 무신론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한 3학년, 4학년쯤 되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해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학년 때는 목사래요.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슬픈 현실이죠.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시험했던 그 사단은 똑같이 오늘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무신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야, 그거 정말 맞아?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 그거 어떻게 믿어? 다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요. 여자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렇게 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생각에 하나님을 지워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돼. 무슨 말이죠? 무신론자가 되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너의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봐라. 무신론자가 되어라.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첫사람이 넘어져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에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없다, 부인하게 만드는 것,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사단의 생각을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릇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악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악이 드러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그 입이 어떻게 되느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여기서 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겉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욕설이 깔린 말을 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해와 무엇이 있다? 죄악이 가득하다. 이뿐이겠어요? 눈도 그래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내 눈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죠?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자꾸 내가 보게 되고. 그러나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악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눈을 갖게 된다. 언제?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 그래도 오늘 시편 노래하는 다윗은요, 하나님 없는 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져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상하죠?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 그러면 잘 안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인생이 망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악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예요. 어떻습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높아져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들은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이 매우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악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 악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상황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100% 이해되는 현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아내, 이해되지 않는 남편, 자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따라서 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그 상황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내가 저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을 더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그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유아 독전의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려움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본성 자체가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역사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도에 높은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어려움 있을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 상황에 저 상황에 우리가 자꾸 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 우리 세안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안교회를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다. 나의 모든 뜻을 세안교회로 통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갖추는 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작아도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9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묵상하니 감사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했죠. 더 나아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입술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셔서 저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현실의 불합리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실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람들 앞에서 손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더 훼손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 생각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 육신적인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끝은 뭐예요? 죽음,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영의 생각.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 그리고 평안.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마치 옹달샘과도 같아서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내 기도가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특별히 내 생각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영의 생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새한교회 안에, 더 나아가 공의와 공정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우리의 가정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 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